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딴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룻기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룻기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이제 그를 재혼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가장 가까운 친족 보아스에게 그를 보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이제 보아스를 예비하고 또 보아스로 하여금 룻과 다시 결혼하게 함으로써 룻으로 하여금 그 인생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룻에게 안식할 곳을 허락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이 말씀이 참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바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 이제 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무엇일지, 이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해 주어야 할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지 아마 나오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바로 이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바로 이 며느리 룻을 이제 재혼을 시키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이 1절에 나오는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또 사뭇 우리의 마음속에 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안락한 가정을 내가 만들어 주어야겠다. 이걸 내가 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바로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한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고 이제 며느리를 위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사랑이며 이제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찾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룻 그리고 이들을 맞아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 바로 이 세 사람이 룻기의 중심 인물인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이제 가정을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봐야겠다 하는 이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배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뿐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마음, 바로 이것이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2절에서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자,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가까운 친척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뒤에서 나오는 기업 물을 자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주고 또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 말씀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가서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아마 분명히 보아스가 거기서 잠을 청할 거다. 자, 그러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름을 바르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향수를 바르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저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칠 때까지 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이 보아스가 그 모든 음식도 다 먹고 잠자리에 눕게 되면 너는 그가 어디에 눕는지를 잘 알았다가 이제 그가 잠들었을 때에 그의 발치 밑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그에게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게 해줄 거다. 어찌 보면 민망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청혼을 할 때 행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것은 사실은 이 여인이 남자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매우 나쁜 짓을 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을 잘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여인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미는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살피며 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의 인품이 된다면 내 며느리를 받아주며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의 며느리를 이제 보아스에게 보냈던 겁니다. 자, 보아스는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말씀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룻의 고백은 참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잘 공경하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바로 이 며느리 룻의 마음,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자, 이러한 룻의 태도, 이러한 룻의 이 마음씨가 아마 베들레헴 모든 성읍에 널리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참으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칭찬하면서 말할 때에 너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모든 성읍에 다 알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 그대로 행합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오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진실함, 성실함이 바로 룻의 마음의 태도였던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낚을 거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태에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다 거두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외면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 그래서 그는 그날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시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행하겠다는 이 룻의 마음. 그래서 룻은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모압의 여자,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귀히 여기사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대단한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세상적으로 그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모압의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며 언제나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 말씀 이 그대로 바로 십계명의 그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단순히 오랜 그 수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는 그런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얻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행한다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그리고 그 말한 그대로 행하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청종할 때에 하나님 나를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중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진실하게 잘 지켜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합니다.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용기 있는 룻의 행동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여인으로서 또한 모압의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덮고 그 밤을 보내면서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할 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 룻을 맞아들이게 되고 절차에 따라 이 룻을 그의 아내로 맞는 그런 모든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기업 물을 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책임져 줄 자,
이렇게 이해하면 참 적합한 그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사람입니다. 내 삶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맡아야 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실 분, 바로 그러한 뜻을 갖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아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 그의 청원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늘 보아스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먼저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가 보리타작 마당에 나왔을 때도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를 보아스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날마다 축복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0절 중간에 보면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의 그 마음씨가 이전의 마음보다 지금의 마음이, 나중의 마음이 훨씬 더 크고 또 귀하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룻이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 이방의 땅, 룻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유대 땅으로 올 때에 자기의 친정의 부모들을 다 떠나고 자기 나라를 떠나고 자기의 그 사는 모든 평생의 거처를 떠나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땅에 온 것, 이것이 룻이 베풀었던 첫 번째 그 사랑의 마음인데, 그것보다 더 큰 나중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지금 보아스가 칭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여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네가 오늘 밤에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청혼을 하였으니 네가 처음 너의 고향 땅을 버리고 너의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보다 지금 이렇게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네가 행하는 이 모습이 훨씬 더 크고 귀하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해 줍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다 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따르며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룻이 보아스에게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해 주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고 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또 아주 성숙하게 마음이 어진 마음으로 너의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렇게 잘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베들레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나도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렇게 이 룻의 아름답고 귀한 그 삶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이 말씀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그 모든 책임을 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 룻을 맞아들이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책임을 다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보아스는 촌수로 따지면 한 5촌쯤 되는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까운 3촌이나 아니면 4촌이나 이런 더 가까운 친척이 또 한 사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하기를 너의 집안보다 너의 집안하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내가 묻겠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 룻에게 너가 그 책임을 다하겠느냐?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면 내가 그 책임을 이어받겠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내가 진행하겠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법이며 유대인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관습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맞아들이면서 그 모든 절차와 규례들을 잘 따름으로 인해서 그 어떤 구설수도 나오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모든 과정을 다 밟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사려 깊고 이 룻과 나오미를 정중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가족으로 또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그 당시에 그 모든 절차와 관습 그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발치 밑에 이불을 덮고 있는 이 작은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모든 마음을 다 살펴주고 그 마음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이 밤에 나를 찾아왔으니 아침까지 여기 누워서 잠을 청하고 이제 아침에 돌아가도록 하라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나오미의 생각이 아주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영적인 교훈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그러한 신앙의 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나오미처럼 그 며느리 룻을 잘 배려해 주는 마음,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할 일을 찾는 이 나오미의 마음, 그리고 룻처럼 자기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는 그런 공경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그래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하는 여인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룻의 성숙한 삶의 모습들, 그의 마음 진실한 태도, 그리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그 모든 절차와 규례대로 그들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는 바로 보아스의 이 따뜻하고 넓은 사랑의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영적인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항상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성숙되어짐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간구와 소망을 우리의 구하는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룻기 3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경험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룻기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세상의 모든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